잠언 23장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기쁜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세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 드러날 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고 또 교회는 큰 가정과 같기 때문에 결국 가정과 교회는 규모의 차이, 크기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성공하고 드러날 때 또 잘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위치 좀 색다르게 좀 본다면 서로에게 봉사하는 관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사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 있으니까 섬기고 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교회가 봉사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봉사의 훈련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어디서 배우냐?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봉사를 훈련하고 그 봉사를 양육하는 곳, 그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잘 훈련이 되고 양육이 되면 주님이 세운 교회에서 잘 봉사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영적 생활을 성공하는 대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봉사를 배우고 봉사가 길러지는 곳, 그것이 가정이라고 할 때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또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봉사하는 첫 번째는 양육이겠죠. 낳아 기르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봉사의 내용입니다. 자녀를 낳아 건강하게 기르는 것. 그래서 24절에 가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건강하게 기르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왜? 건강해야만 일할 수 있고 건강해야만 봉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봉사의 덕목.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스스로 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낳아 기르면서 교육시키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로 교육할 거냐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교재, 그것은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한 신앙교육, 가장 중요한 교육이고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됩니다. 또 모든 교육의 기초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아이들을 학원에 갖다 맡기고 학교에 갖다 맡기고 이럽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뭐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주체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학교나 학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식은 많이 습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영성도 없고 인격도 없고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학원 보내는 것도 물론 가장 부모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죠. 요즘 뭐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 성경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육, 낳아 기르고 교육을 시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떻게 보면 자손들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마는 뒤집어 보면은 그렇게 자손들을 부모가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이 잘 되고 교육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건 부모가 자손을 잘 다스릴 때에 양육도 성공할 수 있고 교육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잘 훈계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먼저 삶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렇게 자손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손들에게 할 수 있는 봉사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할 거냐? 또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막 읽은 22절 말씀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봉사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말 잘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덕목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부모가 자손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람이고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를 충족하는 거예요. 기대를. 그러니까 24절에 가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고 말했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의 욕심이 아닌 이상, 부모가 너무 욕심을 요즘 내는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향해 부모가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갈 때 부모가 느끼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의 소원을 이루고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자손이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삐뚤어지잖아요. 부모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 말 잘 안 듣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삐뚤어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얼마나 큰 근심입니까? 그냥 하루를 무사히 지나가면 좋은 것 같은, 오늘은 아무 별 사고 없이 지나갔으면, 학교 갔다가 무사히 집에 잘 돌아왔으면, 이런 부모들의 근심이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부모의 기대를,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또 자손이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만은, 그럼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될 사랑은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6절부터 27절까지네요. 그래서 음녀한테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이겠죠? 음녀에게 빠지지 말고 부모를 안심시키고, 집을 나가 있어도 집을 떠나가 있어도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안심할 수 있는 자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자손이 되는 것, 그것이 자녀들이 가져야 될 또 세 번째 부모를 향한 봉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가 자손을 향하여 또 자손이 부모를 향하여 서로가
봉사하는 조건들이 어우러지고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교회에서도 역시 그런 관계들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순종하신 같이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가 되는 것처럼 이런 봉사의 관계들이 아름답게 성립될 수 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오직 드러날 수 있는 곳, 그 기관이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손들 사이에 이런 봉사의 관계가 잘 성립됨으로써 결국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영적 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성공할 때 또 아름답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신앙생활은 결국 가정에서 꽃피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는 거룩한 영혼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